지나간 1980년대와 90년대에 세계를 석권했던 그 권투 선수, 복싱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총 전적이 58전 50승. 그 중에 50번 이긴 가운데 44번을 KO 승으로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이 사람은 1986년 11월에 불과 20살의 나이로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선수는 37번의 그 싸움 중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연속해서 37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 중에 19번을 연속해서 KO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 패배를 38전 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이 선수는 핵주먹이라고 불렸어요. 핵주먹. 괴물이라고도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 어느 선수보다 주먹이 강하고 파괴력이 있어서 내노라는 유명한 선수들이 다 이 타이슨에게 초반에 KO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도 회자되는 말입니다.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나 다 계획은 있다. 맞기 전까지는. 모든 선수들이 다 자기와 싸우기 전에 자기의 승리를 호언장담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싸울 것이다. 타이슨을 이렇게 요리할 것이다. 제압할 것이다. 다 떠버렸어요. 그런데 막상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타이슨이라는 선수를 만나서 그 엄청난 주먹을 맞아보기 전까지 떠들었던 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타이슨이 남긴 말이 복싱을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타이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는 처음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계획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면에 적용이 되는 유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의 독자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진정한 현실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현실 위에 서 있는 탄탄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다른 사람이 타율적으로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는 진정한 현실 위에 서 있을 때에만 참된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 위에 근거에 있지 않은 자유는 일컫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만용이라고. 수영을 할 줄 모르면서도 자기는 물 위를 걷는다고 하며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얼음판인데
잘 얼어있는 얼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얼음 위에 뛰어들었다가 빠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자기는 새처럼 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멋있게 뛰어내렸지만 그러나 그 길로 낙하하여 생명을 잃었던 사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현실 위에 서 있을 때야만 그 자유가 유효한 것입니다. 현실과 자신이 가진 생각이 괴리된 상태에서의 주장과 자유의 선언은 철저히 현실에 부딪혀서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주관적인 생각, 자신만의 착각, 자신만의 궤변, 이런 위에 서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허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 차원에 불과한 편견과 궤변들을 일컬어서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개똥 철학이 있습니다. 심지어 노숙자가 되어 이런 겨울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 거리에서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자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 자신만의 개똥 철학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가진 그 철학과 사상과 사고가 현실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신만의 주관적 궤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다가 현실로부터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삶의 그런 결말과 결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 청년의 때, 젊을 때야말로 이런 주관적 사고에 빠질 위험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사고가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이지만 그러나 아주 부분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이고, 이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의 존재입니다. 공자님이 남기신 말에 3인행에 필요아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인행, 세 사람이 다닐 때에 그 중에 필요아사, 필 반드시 유 있다, 아사 나의 스승이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 있다. 단지 배우려고 하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평범한 옆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에는 건강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이고 아직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깨어지지 않은 때이므로 함부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힐 수밖에 없고 자신의 경험 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야말로 스승이 필요한 때인데 청년의 때야말로 가장 배우기 어려워하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제 배우느냐? 늦었다고 할 그때에 배우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해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깨어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최초로 인식하고 그때쯤이나 되어서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는 점에 우리 인생의 비극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사실, 변화시킬 수 없는, 변경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초를 딛고 설 수 있는 부서지지 않는 굳건한 현실, 변하지 않는 사실, 그 위에다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 터인데 우리 사상과 사고를
그 위에다 구축해야 할 터인데 이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기초적 사실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 철학자들 중에서 예전에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탈레스란 사람은 모든 만물의 근본은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이 우주의 기본 요소는 네 가지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그런 식의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그리스 서구 사상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 사상이 비로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철학의 전통이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철학 위에 그 기독교에서 출발한 헤브라이즘이라는 사상이 합쳐져서 그리스의 합리주의와 그리고 기독교의 헤브라이즘이 합쳐져서 서구 사상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끝에 18세기 정도에 프랑스에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동안 내려오던 철학과 사고의 전통을 다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철학적으로 회의했다고 합니다. 의심을 품어봤다. 플라톤의 주장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던 그동안의 어떤 공적인 사상, 공리에 대해서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다 의심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에 붙여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철학의 방법을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봤다. 모든 것을 다 질문해봤다.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회의주의의 그 작업을 모두 다 끝낸 후에 데카르트가 나는 이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불변하는 이 세상의 근본 가장 기초적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해냈다. 라고 하면서 선언했어요. 이것이 데카르트가 주장한 유명한 명제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불변하는 근본 질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카르트의 선언을 시작으로 근대 문화, 현대 문명과 철학이 데카르트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철학사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생각하지, 고로 나는 존재하지. 이게 무슨 새로운 발견이야? 뻔한 말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의 이 말이 왜 혁명적이냐면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돼요. 데카르트가 살았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문명은 거의 1800년, 2000년 가까이 기독교 사고 위에 기초에 있던 문명이에요. 기독교적인 그 진리론 위에. 그러면 그 중세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냐? 그것은 굉장히 집단주의적 사고였죠. 교회가 진리를 규정한다. 개인이 진리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대대로 규정해온 진리 체계를 개인은 그저 받아들이고 복종해야만 한다가 2000년 동안 내려오던 유럽 사상의 기초였어요. 교회가 진리를 결정한다. 개인에게는 스스로 판단할 자체적 능력과 권한이 없다. 개인은 교회의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서구 문명의
그 중심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거기에 최초로 반기를 든 것이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지어 교회도 의심해 봤다라는 거예요. 최초로 나라는 개인이 교회의 진리마저도 나는 회의해봤다, 질문해봤다, 의문을 가져봤다. 그랬더니 그것도 진리가 아니더라. 진리가 무엇이냐의 최종 판단은 교회가 나에게 주입하고 강요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 자신이 생각해보고 내가 진리라고 하면 진리인 것이고 내가 진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최종 판단자다라고 그런 집단주의에 저항하여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을 최초로 밝혔다는데 데카르트의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데카르트의 이런 선언과 주장이 혁명적이었던 거예요. 감히 교회의 집단 질서에 진리를 그 판단하는 주체인 교회의 권위에 한 개인이 도전했다. 그것 때문에 데카르트가 혁명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개인의 자율성은 철저히 억압되었습니다. 모두 외부에서 부여된 종교적이고 집단적 사고에 순응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도나요? 태양이 도나요? 지구가 돌죠? 당연히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살던 그 시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을 지배했던 진리는 무엇이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게 진리였어요. 지구가 중심이다. 우리가 중심이다. 태양도 지구 주변을 도는 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천동설이 진리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철저히 사실과 진리가 아닌 내용을 교회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라는 것을 진리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모든 개인들은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런 체제 속에 살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 같은 선구자적 개인들이 나서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틀렸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지구가 도는 것이다 라고 그 거대한 집단적 진리 체계에 개인이 도전하는 돌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데카르트 역시 거기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위대함이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즉 나가 세상의 중심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대와 현대 문명, 이 개인주의 문화를 시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 2022년인가요? 그죠? 데카르트 시대로부터 약 2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아주 최상으로 무르익은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히 가르칠 수 있고 말릴 수 있습니까? 지금은 부모도 자식을 가르칠 수 없고 선생님이라고 해서 학생을 꾸짖거나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명한 진리로 여겨져 왔던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이것도 의문에 던져졌습니다. 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왜 안 되느냐? 여자끼리 결혼하면 왜 안 되느냐? 라는 개인, 내가 원하면 누가 나를 막겠느냐라는 극상의 개인주의로부터 나온 동성애주의까지 세계 곳곳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해주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상의 개인주의에 무르익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첫 시작이 데카르트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개인주의는 상승해서 지금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이르러 우리들은 데카르트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질문을 해봤다면
우리라고 모든 것에 질문을 해볼 권리가 없나요? 우리도 회의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시점, 이 자리에서 개인주의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데카르트가 주장한 것처럼, 이 개인주의 문명이 선언한 것처럼 개인이 정말 세상의 중심일까? 한 개인이 만물의 주인일까? 한 사람이 완벽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인간이 왕인가?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라고 했는데, 인간, 개인, 자기가 주장하고 원한다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가? 내 주장이 정말 다른 사람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내 주장만 독단적으로 주장해도 되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그렇게 살 때에도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지금 해볼 수 있고 또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개인주의의 모든 이상과 주장들을 다 질문하고 회의해 본 끝에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 세상의 근본 진리, 변하지 않는 불변의 기초 사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밝혀낼 필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성경 말씀으로 볼 때도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 볼 때 정말 수많은 역사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갈 앞날을 포함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기초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절대 불변의 기초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생명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초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죽지 않는 것, 영생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지는 매우 회의적이고 의문스럽습니다. 어찌됐건 그럼 미래는 보류한다고 치고 과학의 가능성에다가 미래는 기회를 한번 준다고 치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사실 한 가지는 죽음입니다. 다 죽는다. 다 죽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부처도 공자도 심지어 예수님도 일단 죽었습니다. 모든 위인들, 모든 예술가들, 모든 미인들, 모든 왕들이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 땅에 현재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는, 전제되지 않는 사고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사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현실 위에 기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 타이슨의 명언이 다시 적용이 됩니다.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계획은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시켜보면 누구나 다 나름의 자기 계획은 있다. 죽음 앞에 서보기 전까지는. 맞아봐야 나보다 더 센 사람도 있구나. 내 생각이 허구였구나를 비로소 깨닫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는 모든 사고와 사상과 주장과 철학과 모든 문명과 문화 이런 것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통과해보고 나야만이 그 가치와 진실성이 비로소 입증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그리고 인생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빼놓고
하는 생각과 사고는 현실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큰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꺾여져 나온 가지는 일정 기간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나무에서 뚝 꺾어져 나온 이 나뭇가지는 바로 잎이 마르고 말라버리지 않아요. 금방 꺾어 놔도 일정 시간은 여전히 잎이 푸르고 여전히 싱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비로소 생명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죽음의 징후가 그 꺾여져 나뭇가지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꺾여져 나뭇가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직 생명의 잔여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죽은 상태인 거죠. 사실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생명의 잔여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뭇가지를 놓고 볼 때 이 가지는 죽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시켜 보면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가지만 그러나 꺾여진 나뭇가지에 일시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소진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지금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상태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다. 생명의 잔여 기운이 잠시 남아서 활동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냉철한 현실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메말라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사고해야만 그것이야말로 현실에 기반한 진실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은 돌아갑니다. 죽음이야말로 불변의 기초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전도서의 마지막 장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1절 뒷부분에 곤고한 날, 두 번째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런 해들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곤고한 날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그 해가 언젠가요?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죽음을 직면해 가는 때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런 시간이 분명히 찾아오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죽음은 온다. 아무도 죽음에서 면제되지 못한다. 예외가 없다. 죽음이야말로 상수이고 절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인간이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지은 솔로몬도 젊을 때는 다 해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원하는 대로 다 가져봤어요. 마음 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을 직면한 노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전도서의 말씀을 지었는데 자기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 젊었을 때 했던 생각과 사고는 모두 불완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 상태에서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절대불변의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했던 생각과 사고는 철저히 틀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았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지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보기 전에는 사람은 온전한 진실한 현실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1대지만 39, 40 되었을 때 암에 걸렸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고 저희 큰아이가 5살 정도 되었을 때 암이라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암이 되게 흔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고 또 조기에 발견되어서 이제는 치료하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질병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지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암 그러면 공포에 사로잡힐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더군다나 저같이 그때 젊었던 나이 그때 암에 걸렸다라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암 수술을 했을 때 의사가 살 수 있다라고 확답을 안 해줬었어요. 불확실한 상태예요. 살지 죽을지. 그런 현실 앞에 제가 직면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마치고 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기도원에 찾아간 때가 그 1월 1일 그 무렵이었어요. 연말부터 저는 1월에 걸쳐서 있었거든요. 그 기도원에 제가 금식하며 살지 죽을지 불확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1월 1일을 맞이해서 그 기도원에 대규모 원단 집회가 열렸어요. 1월 1일 맞이해서 새해를 놓고 기도하는 큰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원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원단 대성회에 1월 1일 날 열렸던 신년 대집회에 그 기도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1,500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1,500명이 꽉 차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모두 다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1,500명이 주야 하면서 큰 소리로 와글와글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1,500명 중에 혼자 앉아있다가 그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눈을 떠서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제 뒤로 1,500명이 쫙 앉아서 전부 다 손 들고 강렬하게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사람들과 저와의 결정적인 차이점 앞에 서서 전율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1,500명이 전부가 다 뭐를 기도하느냐? 미래를 위해서. 올해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시고 뭘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전부가 다 살아갈 앞날을 놓고 1,500명이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기도해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내일이 없어요. 여기 없을 수도 있잖아, 이 땅에. 죽고 떠날 수도 있어서 내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계획을 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다 한 방향을 향하여 주여 올해에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강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부르짖을 그 날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처럼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하얀 백지 상태예요. 그래서 같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그들처럼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저 사이에 극명한 차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몰라요. 나 혼자만 다른 길을, 다른 방향을 보고 있던 겁니다. 저 혼자만. 6.25 전쟁 때에 미군 병사들이, 유엔군 병사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전쟁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내일 치러질 전투를 앞두고 그 각자의 참호, 땅을 판 참호 속에 들어가서 대기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건너온 목사님이, 군종 목사님이 밤에 내일 전투를 준비하며 각 참호에 들어있는 미군 병사들을 찾아다니며 이제 신방을 한 거죠. 따뜻한 차를 타서 나눠주면서 마시게 하면서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참호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미국 젊은 병사,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한테 물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께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병사가 참호 속에서 울면서 영어로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자신은 내일 전투가 시작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병사는 먹을 것, 좋은 집, 사랑하는 여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에게 살 수 있는 내일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부르짖을 내일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 1500명의 사람들은 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어떻게 해달라 한 방향으로 쫙 하지만 저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 앞에 서보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까 죽음은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제가 안 죽겠다고 해서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비로소 그런 현실 앞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철저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만 정신이 몰두해 있었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준비해 본 적도 없구나 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막상 죽음 앞에 서보고 이 선을 넘어서 죽음이라는 세계로 건너갈 입장이 되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야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 서보니까 죽음 이후는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고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100% 알 수 있었습니다. 전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다고 고려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미지의 세계 앞에 나는 무방비로 서 있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저 세계에 대해서 하나도 나는 지식도 없고 준비된 것이 없구나. 그 사실에 엄청난 당혹감과 곤혹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 세계에 들어가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서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이 100% 거짓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은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다음 세계로 분명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대해서 지식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다라는 그 사실이 무서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죽음이라는 환경, 절대 무지, 절대 무력, 절대 고독의 그 사건 앞에서 분명한 것은 나 단독으로, 나 개인적으로는 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넘어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체력, 예술, 물질, 돈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론과 철학, 사상 이런 것들로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싸한 생각이 있다. 맞기 전까지는. 이 말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독자적인 생각과 주장과 철학이 있고 세계관이 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보기 전까지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단독으로 극복이 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인간은 죽음의 세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개인 혼자 단독으로 죽음의 세계를 넘어간다? 이것만큼 무섭고 두렵고 비참하고 끔찍한 일은 없을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피부로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은 이 길을 나 혼자 간다고?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공포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이 영원한 흑암의 세계인 죽음으로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의 때에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비로소 이 사람도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넘어가려면 미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하나님 손을 붙들고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미리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미리 하나님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넘어갈 수 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관계인데 하나님 손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도 안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따라서 분명한 인생,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절대 불변의 기초 사실은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 죽음을 잘 넘어서려면 미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아직 죽음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른 때에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솔로몬이 오늘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죽음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살아가야 이 땅에서의 삶도 자기 개똥 철학에
사로잡혀서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은 있습니다. 맞아보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기 전까지는.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솔로몬은 너는 다 좋은데, 너의 지식, 경험, 너의 능력 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너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너는 허구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건강하기에, 아직 나이가 젊기에 죽음이라는 것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풍토입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라고 늙지 않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다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오며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열릴 것이며 그 죽음으로 넘어가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혼자 나 개인의 단독적인 힘으로는 절대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창조주를 찾으시고 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맺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하여 내 삶을 살아가고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예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중요하고 큰 지혜다라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크고 무한한 진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때에 이 젊고 건강한 이 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독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의식하고 준비하는 사람, 나아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그 이후의 세계를 예비하는 사람, 그가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깊은 진리를, 이 지혜를 나의 것으로 삼아 실수하지 않고 빗겨나가지 않고 바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